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사직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지 않고 그 나라에 피곤이 들어 저가 들어서 궁핍하니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역별대로 배를 치우자 하되 치는 자가 없으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사고가 많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구를 여겨 목을 감고 입을 닫으시고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십시다. 우리 송 목사님 강단에 서실 때는 설교 전에 꼭 인사를 하는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전히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우리 성 목사님에게 바톤을 물려준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송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가정뿐만 아니라 양가 어머니, 그래서 우리 사모님에는 양가 친정엄마 그리고 양가 부모님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들이 건강하셔야 송 목사님이 마음 놓고 목회하시기 때문에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건강을 주시라고. 그런데 송 목사님 어머니께서 며칠 전 침상에서 떨어져서 이제 관절이 고장 나가지고 입원해서 수술 중에 입원하고 계신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늙어 보니까 힘이 약해진 것을 기운이 지나여 죽으니라 한 말씀을 이제 이해가 가요. 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저희 한 사람이 같이 갈 때 나를 붙잡지 말라고, 손대지 말라고. 왜냐하면 잘못하면 넘어져요. 그래서 저는 넘어지기도 이제 그런 체험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약해져서 하늘나라 소망한 가운데 하나님 부르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제 제가 감기로 2주간 동안 지금 치유하고 있는 가운데 기침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양해해 주시고 지금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 목사님께서 은혜 가운데 여행 무사히 다녀오시고
듣기로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께서 병상에 계신다고 합니다. 이 시간도 치유해 주옵시사 속히 건강 회복하셔서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꽂혀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보다 앞서 오늘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에 양 100마리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기쁨. 그 다음에는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자가 하나를 잊어버려 가지고 찾았는데 그 기쁨.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나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이나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았을 때,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가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쉽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된 점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 내용 가운데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반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누가 이 본문 탕자의 비유를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읽으면서 알아요. 너무 쉬운 말씀이기 때문에. 처음 나온 사람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하고 말해요. 분깃은 자기의 돌아올 상속 재산을 말한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 목, 상속받을 재산을 말하는데 그 재산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 각각 나눠줬어요. 이 본문에서는 두 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소위 탕자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만 말씀드리면 오늘 아들 큰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만 말씀드리겠어요. 먼저 아버지께 분깃을 받은 아들입니다. 둘째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냥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내게 들어올 분깃이 여기에서 말씀한 분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들이 태어날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께 받은 분깃입니다.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다. 저는 매일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들어온 공기나 그리고 공원을 거니면서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여름철이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살살 불어오는 바람을 숨쉽니다. 야, 창조 이틀째 물을 갈라버리고 그 가운데 대기권을 창조해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모든 생물들이 들이마시고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들이 그 은혜 속에 사는데 과연 신불신간에 똑같이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감사하고 살까? 아멘 사람은 모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연으로 돌립니다. 자연. 이 세상에 자연은 없어요. 스스로 있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의 집에 스스로 있는 것 있어요? 사거나 다 만들거나. 마찬가지예요. 우주도. 스스로 있는 어떤 별도 어떤 존재도 없어요. 그런데 자연이란 말을 해요. 심지어는 찬송가에도 자연. 이 부족한 겁니다.
편집자들이. 목회자들 일반적으로 자녀란 말을 써요. 습관적으로 쓸 수는 잘못해서 공통어니까 쓸 수는 있어도 의미를 생각하면 자녀란 말은 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물. 야, 대자연 아름답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창조한 동산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하세요. 자연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부인한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 창조하는 스스로 있다. 다윈의 그 나쁜 철학이 심해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햇빛 받으며 공기 마시며 물 마시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분깃으로 준 것이에요. 여러분 남의 것을 훔쳐서 마십니까? 똑같이 마시냐는 각기. 우리는 이 둘째 아들처럼 분깃을 주셔서 요청하지 않았어도 태어날 때부터 분깃을 받아가지고 산 거예요. 믿습니까? 왜 아멘이 없어? 믿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분깃을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회개한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라고 있어요. 먼 나라 어때요? 이 세상이에요. 하늘나라와 먼 이 세상.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걸 탕진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삶은 허랑방탕한 삶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노름에서 망한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다 탕자예요. 왜?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그런데 이 아들은 회개합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치는 돈 사자, 양돈 사장에게 찾아가서 나 좀 먹을 것 얻어먹기 위해서 돼지 치겠습니다. 돼지도 먹을 것이 없다. 그 쥐염 열매를 먹었다. 쥐염 열매도 없었다. 제가 성기 순례하면서 쥐염 나무를 구경했어요. 쥐염 나무 열매는 콩만 해요. 열매 자체가. 근데 까보니까 열매가 빈대예요. 빈대. 그러니 먹을 것이 없지. 그거 먹고 어떻게 살아요? 사흘 굶으면 우리나라 속담에 담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굶다 보면 이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 빈곤에 허덕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사람은 인생 끝에 허무하게 절대 빈곤에 살다가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죽어요. 그냥 막연히 아민 사람도 죽은 사람 하늘나라에 가셨대요. 하늘나라 그런 하늘나라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막연한 하늘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 그냥 가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내가 다 굶어 죽겠구나.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탕자를 누구를 말하냐? 하나님 믿기 전 우리 모두가 탕자였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탕자였다. 믿습니까? 아멘 크게 해야지. 저는 힘이 약해요. 약해도 이렇게 크게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믿기 전에 다 탕자였어요. 탕자가 누가 보면 15장에 나온 그 말씀, 그 탕자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잘못이에요. 이곳에 탕자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탕자였는데 돌아온 거예요.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절대 빈곤에 처해서 자기 자신을 자각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깨닫게 되어져요. 나는 어디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가 이거 모르고 산 사람 많아요. 자기 정체성을 알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절대 빈곤에 산 사람은 도직질하며 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이 세상 내가 죽어버리면 끝날 텐데 이 고생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살은 하나님이 주신 부모로부터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생명을 주관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자살하면 난 타살입니다. 다른 사람 중에 똑같아요. 지옥 갑니다. 죄를 지었으면 지옥 가요. 살 길은 절대 절명 속에서 나 혼자 스스로 살 수가 없으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 길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전도하기 쉽습니까? 뭐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라는 걸 생각 못해요. 죄인을 생각하면 죄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감옥에 들어갈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왜?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인간의 시조 아담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맛이 선과 악의 지식나무입니다. 그 열매 먹지 말라. 왜? 선과 악의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래 너희들이 따먹으면 너희들이 해버려. 그래서 아벨을 가인이 마음대로 죽였지 않아요. 지가 재판관이 돼가지고. 인간들을 재판관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너희들이 재판관 되지 마. 그 죄야. 하나님을 계시하신 거예요. 생명나무 하나님의 계시는 두 가지 계시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기회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거기에 대한 조그마한 책을 쓰려고 하고 있어요. 왜? 모르니까. 좀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 때문에 탕자로 죽게 될 사람, 창세기 3장 19절 흙으로 돌아간다 했잖아요. 범죄한 다음에 죽게 됐어요. 그러므로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선고받고 태어납니다. 그 죽을 날 알지 못해요. 저는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떤 기간 사느냐? 사형 집행되는 그 기간, 죽기 전에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행을 유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세상은 압니까? 세상 사람들 그건 몰라요. 나는 목사, 장로나 권사, 집사, 교회 직분을 교회 가지고 잘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충성하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상급받아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구원뿐만 아니라 상급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신 분들 상급이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어가지고 세만 가는 게 아니에요. 쌓여가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에서 살 집이 쌓여가는 거예요. 상급으로 빛나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되 탕자에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 절대 감사하며 상급 받는 충성스러운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아멘 소리가 적어졌어. 크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죄는 깨달아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으면 회개가 아닙니다. 나 뉘우쳤어. 그래? 거기서 끝난 거예요. 천국과 상관없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야만 씻음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잘 믿는 생활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9장 27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얼마나 감동을 받으면서 자책감을 느끼니 몰라요. 그 위대한 사도, 그 놀라운 사도, 엄청난 사도, 상급받을 사도가 뭐라고 했느냐?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야, 어떻게 이런 사도가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 감히 나 같은 사람은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심상이 될 때마다 주님, 오늘의 나의 잘못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아내에게 큰 소리를 좀 칠 때도 그 위에 용서를 빌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가족간이라도 부자간이라도 부부간이라도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야 깨끗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죠. 셋째로 둘째 아들은 회개할 뿐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합니다.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회개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 위대한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무엇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먹고 있느냐? 일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우리 손자 가운데 돈을 많이 벌겠다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해, 야, 돈을 벌 때 그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방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기 위해서 벌어야지. 부자가 돼야지. 그냥 부자? 뭐 할 거예요? 교육을 단단히 시켰어요. 자, 목회 생활이 어려우니까 아들은 해결의 정반합의 원칙으로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부자 되겠다. 부자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방편! 사업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 이 사업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포항에 무슨 대학이 있어요? 믿는 대학. 한동대. 거기 가면 딱 그 현관에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양쪽에 하나는 한국 민족 역사, 하나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것 너희 공부하느냐? 취직할래? 돈 벌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나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간 아들은 나와 여러분들을 말해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을 전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예수 믿게 해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해요. 내가 믿어 구원받아서 자꾸 나를 강조하면 사탄입니다. 사탄을 속해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해야 돼요. 내가 믿는, 내가 좋아, 내가 잘나서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식이 많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시려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로 6절에 찬송하리로다. 참 한번 시간이 걸리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는 것이라. 목적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창세전에 택하신 어떤 방법으로 창세전에 택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줄까?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하신 거예요. 사람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다 같이 암송합시다. 하나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오. 하나님이 먼저 전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보내셔요.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하셔서 그를 믿게 하셔 구원받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전도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들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의 전도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기념할 때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탄생하셨구나 늘 생각하셔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말씀은 창세인 아담으로 인해 타락하는 것을 다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인간 창조해요. 그런데 타락해요. 다 아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누가 먼저 전도하셨냐고 그러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를 구원해 주옵소서. 왜? 구원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전도한다고 그 전도가 구원으로 지킬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밥을 할 때 밥솥이 어떻게 해야 밥이 됩니까? 끓여야 되잖아요. 기도가 끓기까지 무슨 말이냐?
내 기도가 보좌에 올라가기까지 기도해.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 일선에서 일선 목교에서 은퇴하고 우리 송 목사님에게 인계한 것이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게 안 된 교회도 있으니까.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데 후임자가 없어. 세울만한 사람이 없어. 왜? 교회는 약하고 또 후임자를 세우는데 생활도 돼야 되잖아. 그렇게는 못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런 걸 다 알고 우리 교회도 약하니까 송 목사님 생활비 나온 데가 따로 있으니까 조금만 도우면 우리 교회는 이어나갈 수 있겠구나 다 알고 한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아주 부러워해요. 어떤 사람들? 모든 사람들 아니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 목사님은 후임자 선정 잘해서 인계 잘했었어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제 내가 남은 여생 얼마 살게 하실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날마다 힘이 약해진 것을 체험을 하면서 하늘나라 가기가 곧 가까이 왔구나. 그러면서 시급한 생각이 들어요. 나는 예수 믿었고 일생을 주의 복음 전하며 살았으니까 죽으면 천국까지만. 그동안의 고향에 내 친구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친구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잘 믿는가? 혹은 믿는 사람들 중단하지 않고 잘 믿고 있는가? 시급한 생각이 들어서 알고 싶더라고. 그래서 지인들을 통해서 전화했어요. 알아봤어요. 아무개 지금 잘 믿고 있냐고. 아이고 그 사람 믿다가 교회 안 나와요. 타락했어요. 어떤 사람 잘 믿고 있어요. 그게 이제 70여 년 전에 떠나온 내 고향 사람들이 생각나면서 그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중도에 포기한 사람,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가 지금 쉬고 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죽으면 지옥 갈 건데 영원한 불끄덩이에서 나오지 못하고 형벌 받을 것인데 어떻게 하죠? 구원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어떤 친구는 어머니가 권사님 잘 믿었어요. 고향 교회 개척 멤버예요. 그런데 교직 생활하다가 안 믿고 죽었대요. 그 아들도 지금 안 믿는데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적어달라고 했어요. 이제 아들이라도 내가 예수 믿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한 번만 소개하겠습니다. 70여 년 전에 고향 교회에서 주일날 교사로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광주로 나가서 고등학교, 대학 나온 다음에 광주에서 교직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큰 교회 잘 나갔대요. 봉사 잘했대요. 충성했대요. 근데 지금 안 나간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서 싸움이 있었대요. 그런 걸 보고 교회에 나가도 소용없네 하고 안 나가대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보기 싫은 사람이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요, 나는 나고 그 사람과 하나님 관계는 다 별도요. 나하고 상관없어. 그런데 자극을 받고 내가 안 나간다. 그 사람도 안 나간다. 그럼 누구만 손해요? 안 나간 사람만 지옥까지. 그 사람들 때문에 지옥을 자청해?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잘 믿은 사람이 교직 생활하면서 잘 믿은 사람이 교회를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지옥 갈 것이 뻔합니다. 타락하면 다 지옥 가지요. 안 믿으면 지옥 가지요. 기도 계속하고 있더니 금년 나이 85세가 되도록 신앙생활을 쉬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듣고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제가 전화해서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라고 권면해야 되겠다 한 생각만 하고 전화는 일체 안 했어요. 근데 6월 14일 12시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이강로 목사가 맞냐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반갑던지 안부를 묻고 조카로부터 신앙생활을 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예수 믿지 않냐면 누구라도 지옥 가는데 지옥 가고 말 것인가? 저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오더라. 그런데 그 전도를 듣고 교회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너무나 그리운 친구여라는 시를 적어서 보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 중 남편, 아들, 며느리, 손자 그대로 방치하면 지옥 갑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아무리 사랑하고 밥을 몇 끈 해주고 일생 동안 봉사하고 수고했다 할지라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대로 두고 그냥 가겠습니까? 지옥 가도 소용없어. 나와는 상관없어. 전도 못해. 하고 말 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 자녀 안 믿는데 지옥 가도 괜찮냐 그 말이요. 전도하면 기도하고 전도하면 천국에 가는데 전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지옥 간다. 그래 끝날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구원의 감격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서 전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잔치를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잔치한다는 거예요. 영혼 한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천국 잔치한다는 거예요. 이 돌아오는 아들에게 무슨 옷을 입혀줬어요? 다 갈아입혔어요. 무슨 옷이에요? 구원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이에요. 신분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지옥 갈 자녀가 천국 갈 자녀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신분 변화예요. 세상 사람에서 천국 사람으로 바꿔진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전한 걸 하나님이 녹음하고 있어요. 들었어요, 오늘. 들었는데도 가만히 전도하지 않고 내버려둬 지옥 간다면 하나님이 책망하실 거예요. 야, 너 천국에 너는 믿어서 왔는데 왜 내 남편, 내 자녀, 내 전도하지 않았어? 뭐라고 할 거예요? 다 같이 전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대상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당자들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꼴로 창세전에 택하시고
다 아담의 타락을 아시고 택하셔서 아버지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게 해서 오늘날 당자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며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 부르셔도 우리 가족들 다 전도해서 구원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잔치가 벌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